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의 모습,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세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제 혀를 컨트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국과의 전쟁을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또 전쟁 중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의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전쟁에 앞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적의 이 병거 체리온 적의 병거가 많고 적군의 수가 더 많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부터 4절에는 전쟁에 앞서 제사장을 이제 초청해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참 두렵기도 하겠죠. 낙심도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4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은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직접 싸울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떨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종교의 이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민주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도 채플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다 이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도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그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훌륭한 아버지 아사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 동맹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대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했는지 여러분 잠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가 이 여호사밧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암몬 족속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죠. 11절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냐 그러면,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와, 이게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진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여러분, 그 가족적인 예배, 여기도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데 어린애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 나가는데 어린애들 필요 없지요. 근데 여기에 뭐라 하는 거 아니?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경우에 그냥 애들은 제쳐두고 뭐 어른들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쉽게 말하면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에 애들은 그냥 지금 방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떤 자세로 대했습니까? 도리어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순수함,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러면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불순해지고 굉장히 형식이 되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적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라의 왕이 한번 보세요.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어린아이들 전쟁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집에 있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에 임한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4절에 이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지.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분야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마따니아의 4대 손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저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결국은 아주 대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공부하는 이 신명기 2장에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첫째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민주국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이 채플린 제도가 있어서 꼭 이제 군대에도 신앙을 갖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요. 미국이 여러 전쟁을 치루었는데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와서는 중동과 많은 전쟁을 치루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로 서포트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도리어 나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관리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까 염려하노라.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컨시더드,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무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집을 막 세웠는데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했는데 전쟁에 가서 죽어버리면 자기가 세우는 집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서 예외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에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에 열매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크게 이제 가꾸었어요. 그 새로 플랜트를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이제 그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만 놓고 전쟁에 나서 죽으면 그 수고한 자기의 열매를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7절에 보면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할까 염려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혼을 했어요. 이제 어떤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못하고 같이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전쟁을 나가서 죽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약혼한 여자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단도로 시집 갈까 합니까? 그 여자는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참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전쟁에 보내지 마라. 그래서 결혼해서 살도록. 그리고 이제 살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군대 갈 수 있지만 아직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못하고 전쟁에는 보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또 관리들은 더 나아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셔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사람들 전쟁에 보내지 마라.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약해져 가지고 도리어 낙심할까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외하라고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차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반드시 그 백성들은 백성의 말하기를, 관리들은 백성의 말하기를 마친 뒤에 군대의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잘 훈련된 대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전쟁 중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막 전쟁을 가서 쳐 죽이지 말고 먼저 그 도시에 화목을, 우리 서로 화목하게 살자, 화평을 이루고 살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고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전쟁을 하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내에 사는 사람들과 저 멀리 사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적을 물리쳐야 될까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11절 보세요. 만일 그 도시가 화평에,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싸우려 할 때에 먼저 그 도시에게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만일 그 도시가 화평의 회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치를 그 도시에다가 화평을 선포하니까 그럼 우리 전쟁하지 않겠다. 그 대신 조공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그 한국과 중국과의 그 역사 아세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는 한국은 왕자를 세울 때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때로는 여자들을 예쁜 여자들을 딸들을 조공으로 바쳐야 되고 그 중국과 한국 역사는요 그 참 힘든 그런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신 전쟁을 이제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고 하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시킨 것을 하고 일종의 그들을 섬기고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관리가 그 북한은 관광객들도 전부 중국 사람, 와서 사업한 사람들도 다 중국 사람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중국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고 가고 도움도 받고 그러지만 우리 절대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도 치르고 결국은 전쟁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공을 바치고 섬기면 전쟁 안 하겠다. 그런 진짜 서러움을 한국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도시에서 화평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12절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평히 지내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에워쌀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 그 도시를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도시에 남자를 다 칼날로 치고 오직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도시의 모든 것 곧 그 도시에서 노획한 모든 것은 내게로 취할지니 너는 내 원수에게서 노획한 것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전쟁하지 말고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전쟁하겠다. 근데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도시예요.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남자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들 다 칼날로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도시에서 노획한 모든 것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게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도시들은 내가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그것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나라들 외에 멀리 떨어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땅을. 근데 그 땅에 속하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죠.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여자와 어린 것들, 가축들은 다 살리고 너가 취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16절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에는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호흡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그동안에 쭉 공부했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들의 악함이,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그들의 악함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식들을 불러 지나가서 죽게 만들고 해신을 섬기고 먼 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는 고사하고 그런 못된 짓, 그런 악한 짓, 정말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짓들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한 민족이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막 처음에 떠날 때는 다 신발도 새 것이었는데 이렇게 낡아졌다고 그러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그러니까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가나안 땅 사는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화평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그렇지만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라도 이렇게 미리 와서 화목을 요청하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이 민족들은 그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칩니까? 불로 태워서.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요. 그게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성공 시간에 우리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어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고 못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로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걸 깨달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배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건 배신행위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감히
정말 감히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의 악이 완전히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호흡하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지를 주시는 이 백성들 주시는 도시에서는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못할지라. 그 이유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18절에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만일 그들을 용납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중에 모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앞에 차리는 음식을 먹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런 악한 자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죄의 속성에 여전히 있어가지고 좋은 영향은 받지 않냐고 나쁜 영향은 쉽게 받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영향은 받지 말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 얘기를 다 듣지요. 그런 세상 얘기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들은 so weak, 정말 너무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근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요, 잘못된 영향은 금방 받는다니까요. 좋은 영향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넘버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이라. 만일에 이들을 남겨두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행한 짓을 행하다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잃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예루살렘은 불태워지고 황폐했지 않습니까? 70년을. 그리고 70년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1948년 독립할 때까지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조그만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우리는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귀담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잔인할 수 있냐, 이렇게 다 주여 뭐라 한다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옛날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목회를 하면서 어린 아이 때에 죽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고 봐요. 크면 아이고 그 부모 그 나라의 행실을 따라서 죄 짓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숫자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그럴 바에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때에 죽는 아이들은 한낱하죠. 이게 영원으로 계산해 보면 절대 그 아이들에게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악에서부터 건져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도전하는 행위는 정말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죽는 건 참 소새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테니까 도리어 이 땅에서 불행이 그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전쟁을 하는 도시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기간이 길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인 거 아니에요? 나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나무를 베서 멸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나 음식이 될 수 없는 나무는 베어서 방패막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9절 보세요. 내가 어느 도시를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애워싸고 싸움을 할 때에도 도끼를 써서 그곳의 나무들을 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들의 나무가 사람의 생명이니 너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애워싸는 데 사용하지 말지니라. 오직 내가 알기에 음식이 될 수 없는 나무들은 내가 멸하고 베어내어 너와 싸우는 그 도시를 향한 보루로 만들어 그 도시를 정복할 때까지 쓸지니라. 그러니까 점령하고자 하는 도시와 길어질 경우는 나무를 베어서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눈앞만 생각하고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냥 그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무기로만 사용한다면 이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굶어 죽어요. 제가 그 북한을 2번을 방문했는데 북한 하여간에 딱 그 중국과 북한과의 이게 경계 지역을 우리가 지났구나를 뭘로 아는 거 아니? 산의 나무들을 통해 살아요. 중국에 속한 산들은 나무들이 건실하게 있어요. 근데 북한에 속한 산은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방도에다 나무를 아끼자. 그러다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목사님, 밤이면 이 산에 와서 나무를 갉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감시하고 감독하고 못하고 하지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다 긁어 먹어갖고 앙상하게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대다가 팻말을 붙여놨어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나무는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긁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여러분, 이 나무는 오죽하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이걸 다 못 전하면 다음 주일은 어머니 날이고 그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금 전쟁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심각히
의심해 봐도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결국은 영적인 전쟁의 두목은 사탄인데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와 싸움을 한 줄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불신자들은 사탄이 안 싸워요. 자기 밥인데요. 자기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무슨 불신자들을 사탄이 무슨 싸우고 안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요, 이겨야 삽니다. 지면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가 되거나 영적으로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파산에 이르렀다고. 뱅크랍시, 스피리추얼 뱅크랍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 삶 속에서 겪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걸 믿고 절대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용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옛날 그 월남 전쟁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이제 파병을 하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돈을 받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나라에서 뽑아서 그 자기 의사로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뽑혀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분위기가 그때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도 월남전에 가서 돈이나 벌어올까? 뭐 사람 한 번 살지 두 번 죽냐 뭐 이러고 담대한, 뭐 나는 뭐 그 뽑히지도 않고 나는 정보처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일반 그 모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뭐 뽑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뽑혀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나 이름도 아직 안 잊어버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어떻게 군대에서 몇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뽑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 키워나 나 진짜 무서워, 가기 싫어.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야, 임마, 걱정하지 말고 가. 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럼 큰일 났다 이거. 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죽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무서워 벌벌 떨던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아이였어요. 여러분, 근데 도리어 가서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사람 다 살아봤어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담대해야 됩니다. 그 비겁하고 아무런 용기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딱 감추고 이런 용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항상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전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게 없으면 이 사람은 사탄의 적이 아니죠. 자기 한편이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사탄이 우리의 옛사람, 세상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싸움을 해옵니다. 그리고 압니다. 잘못하면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건 내가 사탄에 지고 있다. 내 영적인 전생에서 지고 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려니까 힘들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면 이거 싸움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귀찮은데 해야 되면 이거 싸움이죠.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영적인 시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많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니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울 때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영적인 전쟁을 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그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가? 만일에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심각하게 물어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 왔을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가? 아니면 맨날 지는 패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들에게. 나는 과연 영적인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저는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큰일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본인들에게 물어보고 만일에 주님 보실 때 내가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산다면 더 이상 이런 패배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그 첫째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영적인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혹시라도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나는 진실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물어보고 진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익제민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지고 산다면 이제는 더 이상 패배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정말 복된 그리스도의 삶,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 주님을 즐겁게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